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는가 이렇게 듬성듬성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이비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며 택하신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부흥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와 이단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재림예수가 40여 명이 된다고도 합니다. 또한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한국교회가 성장하였지만 불명예스럽게 또 외국으로 이단 수출 1위 국가가 또한 한국이기도 합니다. 왜 이처럼 유독 한국에만 이단들이 많을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에다가 또 유교에다가 불교에다가 합치면서 신앙을 접목시켰던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무속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을 접하게 되니 복음과 무속신앙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이비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신학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도 이런 무속신앙과 성령의 역사를 혼동하거나 또 혼돈하여서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도 없는 계시들이 난무한 상태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또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자기만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 예언 기도를 해주겠다 아니면은 문제를 한번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무슨 숫자로 풀이하고 이름으로 풀이하고 하면서 영예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속임수로서 사람들이 약했을 때 그것을 이제 현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한국 주요 이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전국교회에다가 보내주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이것을 참조해서 설교를 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깨우치고 또 잘못 간 방향을 돌아오게끔 하는 적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미혹의 영을 물리쳐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미혹의 영을 물리쳐라. 미혹의 영을 물리쳐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에서 또한 이제 14절까지 해서 보면은 재난의 징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사람은 천사의 탈을 쓴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건강한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목사님 사실입니까? 그래서 무슨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재림할 징조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재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징조가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의 징조다. 이렇게 이제 말해 주었습니다. 또 이제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동서에서 남북에서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자기의 단체, 자기의 어떤 교단의 어떤 이제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사람을 많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바로 알아서 분별해서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 계시를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리벨레이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을 봤다, 신을 만났다 하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에게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 좀 갖다 주어서 내 종 엘리야에게 힘을 북돋고 기력을 또 주어서 일하도록 가라 하시면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죠.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자연계시, 즉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만물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속성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연계시입니다. 일반계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초자연계시입니다. 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특별하신 방법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 홍해를 가르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초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한 것 등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심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역사, 또한 특별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로 기록한 특별계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을 중시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막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계시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목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적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가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어도,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일반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특별계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원죄가 사하여졌고, 또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자범죄가 사하여지심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무당이 구출하고 백일 작정 지성을 쏟고 짐승뿐 아니라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려도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길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가능한 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겠죠. 불교, 그 다음에 유교, 또 마호메토, 이슬람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천도교, 또 이제 기독교, 개신교 등등 많은 이제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크게 나눠서는 뭐냐? 두 가지 종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은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상향 종교입니다. 상향 종교. 이것은 뭐냐?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덕행을 행하고 내가 잘 살면은, 착하게 살면은 아마 그 신이 나의 정성을 받으셔서 나를 좋은 곳으로 아마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아마 극락세계로, 아니면 천당으로, 더 좋은 곳으로 아마 인도해 주실 거야 하면서 이제 신을 찾아서 가는 그 종교를 이제 상향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정성, 종교성, 지성, 철학과 학문, 신앙심 등 인간의 노력을 통해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선을 하고 깊은 산속에 가서 그냥 무상을 하면서 한 곳에 몰입하고 막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상향 종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는 인간의 고행과 참선을 통하여 세속에서 벗어나 열반에 들어가 점점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고 했을 때가 바로 해탈이라는 것이에요. 해탈. 즉 인간의 노력을 통해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는 인간의 정성과 지성을 바쳐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야, 너네 신이 지금 외출했는갑이다. 너네 신이 지금 잠들었는갑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성이 부족한갑이다. 그러면서 칼로 자기의 몸을 칼집을 내면서 피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단에 불 좀 내려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세요. 제단을 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만인천하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제단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고 그 제단이 탄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향 종교입니다. 하향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종교를 말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화영금을 노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성막시대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외로운 거, 괴로운 거, 한나처럼 심히도 통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약해요. 내가 역시 요즘 몹시도 힘들어요. 직장일로, 가게일로, 아니면 자녀일로, 주변의 일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왜 제 심정을 몰라줍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상담받을 때 아니면 어떤 도움을 청할 때는 할 수 있지만은 직접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우리에게는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최고봉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가 하향 종교인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내림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축복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또 찬송과 또 헌물이 있잖아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급양하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단 대처를 어떻게 이제 미혹의 영에 끌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주요 이단들은 끊임없이 활동하며 정통교회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단을 유시한 여러 단체들의 강력한 이단 대책으로 인하여 이들의 활동이 위축되자 이들은 새로운 포교 전략을 수립하여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에서는 그들에 대한 최근 동향과 새로운 전략 접근 방법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국 교회에 알려서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CBS 기독교 방송과 공주에서 신천지 아웃 등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미혹의 영에 있었다가 괘씸한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우고 또 전문가를 세워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과 목적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제대로 공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공동체는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본연의 목적이 연약해지면서 쉽게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이었습니다. 주님의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유지하게 될 때 그 건강성을 유지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느냐?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칼빈주의에서 입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심을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본교회 예배를 철저하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본교회 모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진 성도들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 바쁘다 등등 하면서 본교 예배에 출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바빠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뒷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CCTV를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닙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교회다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뇌 교육 받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전한 곳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보편적 진리가 보여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 이단들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왔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학업을 포기하고 또 직장을 포기하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서 그곳에 몰려들면서 기다렸지만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전국에서 방송사들이 예수님 재림한다 하면서 가서 취재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계산이 잘못되어서 1년 후에 다시 오십니다. 1년 후에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래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가정에 충실하세요. 학업에 충실하세요. 직장생활에 충실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이치를 지키면서 잘 섬기세요 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리 안 맞으면은 뛰쳐나와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자기의 교리들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거짓말하도 괜찮다고 하면서 도리어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곳이 건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가졌습니까? 그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유병헌이었잖아요. 한강성에 유람선을 띄웠던 과거의 그 사장이 다시금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으로 하니까 다시금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셨습니까? 그래도 한번 빠진 사람은 몰라요. 옆에서 아니다 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뭐예요? 시체예요. 사람 시체. 죽어있는 시체만 먹는 것이 있어요. 독수리예요. 하이에나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곳에는 여러분 얼마나 불의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S 단체의 전략과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이제 이장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신구약 성경 마크에다가 십자가 있는 이 교단 마크를 이제 세워놓고 우리도 건전한 교단이다 보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안 해요. 주기도문을 안 외워요. 11조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그 연구면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 옮기기 작전을 합니다. 산 옮기기. 뭐냐, 산 옮기기 대상은 개척교회가 이제 대상이 돼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숫자들이 많아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게 되고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법은 숫자가 많은 성도들을 이제 뭐냐면은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기존의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들이 이제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송두리째 그 교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옮기기 작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외국에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집사님 거기 한번 성경 공부 한번 가봐. 본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모르는 것을 해. 정말로 내가 가서 은혜 받았는데 너무나 좋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 다락방 등으로 이제 인도합니다. 거기서 이제 초급, 중급, 이제 상급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핵심 전략, 핵심 공부 전략에서 넘어가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뭐냐? 기존 교회와 목사를 완전히 사건으로 매도하고 막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그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을철에 곡식이 가면 추수할 때잖아요. 근데 그들은 교회 내 성도들을 추수라 추수 때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뺏어다가 자기 무리에다가 넣는 것이 바로 추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해서 그 교리에 따라서 넘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산에서도 이 추수꾼 때문에 피해 입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 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이런 일 있잖아요.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훈계하고 또 권고하고 언제까지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예 하고 돌아서는 또 가고.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강의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미혹하지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하지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군산에도 청소년 이제 우범 지역이라 해서 이쪽은 청소년 출입 금지입니다. 청소년들이 거짓 가지 않으면은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지 아니. 호기심으로 가요. 호기심으로. 정말 청소년 우범 지역인가? 청소년 금지 구역인가? 그러다가 딱 덫에 걸켜요. 그럼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 교리들을 가르쳐 주었을 때 철저히 배워서 저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미혹의 영을 받지 않도록 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단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집안으로 들어오게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토의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단 있잖아요. 천난지를 계속 나눠줘요. 우리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목회자 아닌 이상은 그들이 토론 방식을 계속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말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만 계속해서 몇 주간을 몇 달을 계속해서 배워요.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얼마나 외우세요? 그들은 300개 몇백 개를 막 외워요. 자기들 교리에 맞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반성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자기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염 주사 왜 맞아요? 내가 간염 걸렸기 때문에 맞아요? 간염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간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내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가족 한 동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전체를 내가 파수꾼이라 생각하고 지키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합니다. 저는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처음에 엄마가 거기에 다녔어요. 딸을 데리고 갔어요. 남편은 기존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부인하고 자주 다투니까 부인 말에 한번 들어보려고 하다가 그래 내가 가서 알아야 남편과 딸들을 데리고 오지. 나중에 들어갔어요. 못 나왔어요. 그 부인 그 조아무개라는 집사 암 걸려서 죽었어요. 그 형부 데리고 갔어요. 암 걸려서 죽었어요. 저는 이는 눈을 똑똑히 봤어요. 근데도 못 나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많은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미혹의 영에 분별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모두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